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믿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 참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을 얻는 방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이요 또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의 맹신을 하게 되죠. 맹신을 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오해와 믿음에 대한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흔히들 복음을 전하죠? 제가 이제 전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몇 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 했던 교육, 뭐 전도 폭발도 있고 고구마 전도법, 뭐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봤었는데 이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는 이제 새 생명 초대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통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혹시 이제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구원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딱 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보통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두 번 붙이세요. 그러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이미 가졌다 했으니 자, 이것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 구원 아닙니까? 영생이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선언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이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제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이 끝나면, 자,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십시오. 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서 결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은혜죠, 그게.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자, 오늘 본문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으니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주로 예전에 전도하던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다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자, 이거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생을 얻었나니 했으니 저는 그것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성경에 딱 이렇게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2022년 10월 2일 딱 이렇게 써주고, 자, 나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날이 여러분이 구원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은 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이 맞죠? 이런 아주 사람마다 각각 상황이 다르고 다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1월 첫 복음을 듣고 진정한 회심을 얻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이 조심스러운가? 왜 위태로운가? 그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들으면 일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일시적. 그때 충동적으로 혹은 말을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동의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들으면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그때 동의하여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한 것들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여기 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소리내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입술로 소리내어 따라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9절 뒷부분 보세요. 뭐로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근본이 뭐예요? 마음의 믿음을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기 때문에 표현으로 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입술만이 아니고 그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는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 믿는다는 건요, 바로 마음은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중심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시적 결단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변화되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고 입술로 따라하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내 마음으로서는 열매 맺을 만한 아무런 믿음의 도전이나 깨달음이나 자극이나 두려움이나 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손들고 나와 결단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일시적인 고백할 때가 있죠. 아직도 내가 일시적인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인격적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은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거. 계속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 부류가 있어요. 신자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신자, 이면적인 신자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표면적인 신자는 입술로 하나님을 불러요. 육체를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어디다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받잖아요. 마음에 그 영의 할례를 받는다. 종교적 형식인 율법의 조문에 그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야 참된 유대인이요 구원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결단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 기도 이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각각 우리의 신앙이 표면상 겉으로만 머무르게 하느냐 아니면 이면에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면으로 들어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똑같은 예배의 형식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면까지 나타나는 그 마음과 영혼의 참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표면에 머물러서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아주 주의 깊게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표면적으로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적 사실이 너무 중요하죠. 그 사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요. 그 각각의 심령이, 마음이 그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내면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은 고백하지만 마음은 먼 백성. 그게 표면적 유대인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심지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피상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를 해요. 뭐 지금 얘기하면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를 한다 쳐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합니다. 종교적 모양의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어요? 물론 목회자가 높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당연한 증거들이 그 겉으로 표면상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참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과 마음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되고 아주 중요한 내면적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암송하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앙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영적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신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의 전 인격적인 삶의 방향을요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려요?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자신의 탐욕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완전한 인생의 전환. 그게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도 하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방향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일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돌이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깨달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어긋나면 후회하고 거두죠. 돌이키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의 조건은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돌이킴은요 믿음의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전 인격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술이 그러한 삶의 모습의 변화는요 전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선택과 판단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 변해가는 것. 그것이죠. 그게 완전한 회심이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러면요, 영적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할 수가 있어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 여러분, 열매, 이게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과실수를 보잖아요. 여름에 다니면 이렇게 웬만한 나무는 이렇게 이파리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저 나무 도대체 뭐지? 이런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배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모르죠. 모르는데 언제 합니까? 열매를 확실히 알잖아요. 열매 달릴 가을에 딱 보면은 저거 배나무네. 배가 딱 열려 있으면 배나무죠. 포도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열매를 보면 그가 회개한 자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는 건요 참 오래 걸립니다. 물론 금방 믿음을 갖고 막 빠랑빠랑 이렇게 막 열매가 막 이렇게 금방 맺혀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저 같은 사람은 3년, 5년. 여러분, 보통 나무 한번 심잖아요. 과실수 심으면 1년 만에 과실 나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보통 5년, 3년, 5년 이렇게 가야지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보기에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매가 왜 안 보이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전 인격이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 우리 삶이 거룩해져 가요.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5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 치면, 자,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인 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 말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맺습니다. 많이 맺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평생 걸릴지 모르는 이 열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는요 심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변화를 시작하죠. 어떤 변화를 합니까? 조금씩 자라잖아요. 나무가 잎이 나기도 하고 가지가 더 자라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열매를 꿈틀거려 조그만 열매도 맺기도 하죠. 여러분, 나무가요 그것을 통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완전히 맺는 것 같지 않아도요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되어 가는 게 보이게 돼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변화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의 믿음의 모습이요 또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열매를 끝까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특별한 변화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방식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반대로는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의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데 그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내 안에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평생 배신했어요? 아니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배신을 회개하고 나서는 주님의 사도로서 큰 일을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지만 그가 그 간음을 합리하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자였겠습니까? 그 같은 악행을 계속 여전히 저질렀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우리는 죄가 있어 연약하여 옛사람의 흔적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죄를 거슬러 싸워가는 주를 향한 신앙의 생명이 계속해서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확고함이 우리에게 묵묵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만 끝까지 묵묵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초점을 다시 보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연약한 죄인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도록 주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객관적인 근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겁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어김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떠하냐. 이게 두 번째,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 근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두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확신. 자신이 그 믿음, 그 말씀 앞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요, 지식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이루셨죠. 우리가 믿음은 구원 얻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식적 동의를 넘어서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떠하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극을 받아 자기를 점검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아무개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동의했다면, 정말로 영생해 주는 말씀이심을 동의했다면,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찌 될 것인가? 죽음 아닌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구원의 확신의 이름은요, 특별한 영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죠? 바로 믿는 자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 그 마음으로 믿는 자 아니겠어요? 자, 그런 자의 영적 특성 첫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죄와 거리가 생기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이게 너무 싫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예전에 했던 모든 죄들을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 연약하죠. 그래서 시험이 밀려오고 환란이 올 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자라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심령과 마음에 그 죄를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뻔뻔함, 무감각함,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마음에 막 자책이 밀려오고 또 하나님께로 이걸 버려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거고요, 이렇게 변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내면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로 인해 괴로움을 갖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 괴로움은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갖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내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죠. 그래서 구원 앞에 깨어 있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하여 하나님보다 더 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요, 즐겁죠, 사실은.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막 찔리다가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잖아요, 죄가.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무감각해지는데,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에 죄를 향한 부대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10절에 나오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거예요. 결국 구원 얻은 자는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구원 얻은 자가 행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 예배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시니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찬송과 봉사, 기도,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이거 결론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주일학교 말씀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주일학교 계속 이제 가르침을 했는데, 또 저희 주제가 또 믿음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증인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옆에. 믿음을 저보다 오래 가지신 분들은 다 선배죠. 우리 권사님 믿음의 선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분들이지만 새신자분들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보겠어요? 여러분들 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쭉 나와요. 믿음의 증인들. 누가 나옵니까? 에녹, 또 노아, 아벨,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뭐 수많은 라합,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라볼까요? 첫째는 믿음의 주라 그랬는데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절이죠.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449장 가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믿음을 따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기쁨을요.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이 주 안에 있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미 다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